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이제 1년 만에 뵙는데요. 네, 1년 만에 뵙는데 다루는 주제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TV 전체 프로그램이 이끄는 트렌드가 있어요. 남성들이 요리를 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었죠. 우리 백 선생부터 다양한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 경연을 하고 어떻습니까? 먹방을 찍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점점 더 나은 맛, 이 별미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금식하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것 같아요. 금식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면 수도원이나 어떤 좀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사실 금식은 이 시대에 많이 이렇게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보석과 같은 건데 오늘 한번 그걸 다 같이 좀 파내보고자 합니다. 6장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말할 때 외식하는 자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떠벌린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한다는 거죠. 오늘 다루는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까? 사실 그 이유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데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건기에 한 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며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게 되면 어떻죠?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슬픈 기색을 하겠습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죠?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식한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입냄새가 많이 나죠.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회개의 표시로 세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세수 안 한 얼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배우자 얼굴들을 보실 테니까. 세수 안 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바르고 재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흉하다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추한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얼굴이 추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누가 앉아 있는데 세수도 안 한 얼굴에다가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제가 뿌려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멘탈이 좀 약간 좀 어려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깔려있는 사회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금식하나 보다. 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비슷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얼굴에 재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안에 이렇게 딱 그 예배당에 벽이 있는데 벽에 이런 편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원장님 1000매딜째 금식 중 딱 써 있는 거예요. 아침 금식 1000매딜째 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무슨 기도원의 그 원장이 1000매딜째 금식하면 이분이 그만큼 신령하다는 얘기인가. 사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곳에 오면 신령한 원장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너희들의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열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알아볼 텐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하니까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찾는다는 거죠. 저는 한 형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당분간 페이스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하냐? 자기가 글을 올리는데 그럴듯하게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누리는지 공유를 하는지를 자기가 매 순간 체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그 공간을 그 친구가 인식한 거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채우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의 좋아요 한 번이 내가 마치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바라고 있었구나.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그 친구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화되는 신앙의 증거, 쇠퇴하는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지 제가 그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활성화쌤이라는 곳에 갔어요. 교회가 어떤 생명의 주기를 갖게 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지를 보는데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습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열정은 점점 바뀌어지고 습관적이 되면서 형식과 절차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위험을 부담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위험 부담을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기득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정말 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화되고 습관적이 되어가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이 점점점 화석화가 되는 거죠. 그 결정판이 어디에서 나타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죠. 그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비상이 걸린 거죠.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정확히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올지 이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놈도 베들레헴에 안 갔어요. 한 놈도. 이게 신앙에 화석화된 사람의 증거인 거죠. 아는 건 많아요. 근데요,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로 내 내면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자라고 말하는 거 그걸로 네 내면을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너는 실상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게 있지만 너의 영혼은 가난하고 빈곤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망각하게 돼요. 망각하게 되면 어떻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피드백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며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며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내면을 다른 것으로 다 채워버리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취를 통해서, 때로는 종교적인 만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을 또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아시며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 영혼의 내면을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갈 때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비난이나 무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갈망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 영혼에 채워진 것을 하나하나씩 비워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금식의 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물만 먹는 금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물을까지 안 먹고 40일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금식의 형태죠. 그런데 온전한 금식, 완전한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요.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유다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 있을 때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을 하죠. 때로는 부분적인 금식이 있어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서 4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떠냐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잘 먹는 기호식품인 커피를 마시지 않고 때로는 미디어를 안 하는 것, 그것이 부분적인 금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공동체적인 금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금식이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향해서 또 다른 특별한 뜻을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임시식 할 때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만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100% 받으시는 금식이에요. 아멘? 예,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또 다양한 금식의 기간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또 하루 중 일부, 3일, 일주일, 21일, 40일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참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을 보면 금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애통해하며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가 금식을 하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모함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유다 백성을 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공동체 전체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한 준비로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떠냐면 교회에 사람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니느웨에 요나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하냐면 왕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금식하는 다양한 이유인데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너무 절실한 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면 마치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안 줄까 봐 단식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굶고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나. 이런 것을 굶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굶식.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주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기도에 관한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받겠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성막 중간에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적절히 해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금식해요.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그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어려운 이 한국의 이 시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애통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금식의 예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이번에 PPT를 안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뒤에는 좀 히터를 좀 꺼주세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3절에서 11절인데요.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 잘못된 금식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며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무엇이겠습니까? 금식한다 하는데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논쟁하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의 태도, 금식이라는 마음의 태도에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구절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태도는 무엇일까? 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섭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인데요.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네 이웃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네가 금식하면서 모은 돈, 사용하지 않은 비용, 그걸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까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간절한 것, 그것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금식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봐라. 그럴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금식할 때 괜찮다. 그 필요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임해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금식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식했다는 마음이 확 올라왔을 때 했는데 실상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배가 고파지면 어떻습니까?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면서 안 먹고 버티는 거죠. 약속은 했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고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금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떠냐면 어떤 형태로 얼마나 금식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마음이 동했다고 3일 금식 이러면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한 끼 금식을 했다가 어떠냐면 이것이 잘 적응이 되면 하루 금식 그리고 3일 금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번에 3kg를 내가 뺄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을 했더니 자매들이 전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라고요. 네. 한 번에 1kg를 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서.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1kg를 빼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근데 금식은 그런 거예요. 서서히 절제하면서 하는 거죠. 때로는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어떻습니까? 예. 먹는 걸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돈들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필요할 사람이 누구일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배고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배고플 때 올라오는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인가? 분노인가? 지루함인가? 무력감인가? 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내가 금식하면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고 있나? 내가 금식하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나? 내가 금식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내면에 그동안 다른 것들로 채웠던 이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지만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에 탐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죠. 우리 내면의 공간이 그 탐닉에 싹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금식하게 되면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에 의존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안 먹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영양가 있고 정갈하고 또 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내 자신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얄팍한 생각도 깨닫게 됩니다. 내 내면의 깊은 이 공허감을 적당히 덮어두고 먹을 것을 통해서 내 위안 삼았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돈으로 마음껏 사서 채우며 살았던 내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빈궁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내면의 빈 공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의 전반이 어떻게 흐트러졌는지를 보게 돼요. 내가 풍족함과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보니까 실상 이것이 나의 영혼의 풍족과 만족이 아니라 나를 얽매였고 나를 통제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비하고 있는 그것이 실상 나를 소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실상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을 사귄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얄팍한 인간관계의 모습, 마음에 깊게 나누지 못하고 단지 나에게 위안 주는 사람만 가까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먹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제가 한 책에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사람의 금식 일기를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이 사람의 영적 일기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냄으로써 큰 성취를 느꼈다. 이 일을 쉽게 해낸 나 자신을 축하한다. 우리 마음과 비슷하죠. 처음 금식할 때의 마음. 그런데 그리고 체중이 빠진 것도 무척 기쁘다. 그런데 이 사실이 금식의 참 목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식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과도하게 행해오던 행동들도 절제하기 시작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버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느끼는 욕망과 욕구에 둔감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리스의 고난이나 굶주린 사람들과 배고픈 아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납니다. 금식을 할 때마다 배고픔이 더 절실해지고 먹고 싶은 충동도 더 강해졌다. 금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하면서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대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1절을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는 정말 황폐하다 이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광야를 지나가 봤는데 모래바람과 이 정말 이 잔풀들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함을 그곳에 가면 그냥 느끼거든요. 다윗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음에 침묵이 찾아오죠. 자신의 그 배고픔과 자신의 영혼의 그 빈궁함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빈궁함을 알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공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다는 말이 뭐냐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thirst.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마릅니다. 내 육체가 먹을 것을 구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 앙모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기에 수척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그가 나아가요.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표제에 보면 다윗은 실상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다바르는 뭐냐면 이 말씀이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있는데 성소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동사는 지성소를 나타내는 드바르와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곳,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빈 공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가 있는 그 공간은 광야가 아니라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이 만족했다고 얘기해요. 만족했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포식했다는 거예요. 포식.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 혀로 느끼는 음식의 맛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40년 아니죠. 우리 4년이 아니죠? 40일.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만나를 먹였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사는 것은 단지 먹을 것으로만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 생명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한지 아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먹을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군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음식이 줬던 그 맛보다 더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금식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맛을 알기를 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을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 것 외에 다른 것들로 더 채우려는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영혼으로 채우기 때문에. 금식은 이 탐심들을 절제해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고린전서 9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왜 절제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유업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죠. 내가 맞는 인간관계도 바꿔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 사용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 설계를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뿌듯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할지 알게 됐어요.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결정될 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는 절제죠. 절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연단하며 절제하며 나갈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함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친밀하심을 우리 NASB 성경은 시크릿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God friendship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영혼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우정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는 그렇잖아요. 내 내면의 깊은 비밀을 나누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기 부끄러운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계획과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그곳에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갈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싹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정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그 메마름을 보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웠죠. 찬양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의 빈 공간 주님 그곳이 거룩해지도록 주님 이것을 다 토해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반응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